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직무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우리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특권을 망각한 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던 저희 죄된 속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씻겨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즐거워하였던 죄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사사기, 서론, 개요 부분이 맞춰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기라는 책에 걸맞게 사사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긴 이유와 그들에게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지난 말씀 2장 끝절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인지 불순종하는 백성인지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을 남겨두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몰아붙인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도구로 남겨둔 가나안 족속의 명단이 2, 3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전쟁으로 대변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에 그 목적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멸하리라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벌써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을 깼지요. 약속을 깨는 이스라엘이 먼저 약속을 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없던 것 취급할 수 있는데 계속 그 언약, 약속을 유지해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이 약속의 백성이 너희가 계속 될 수 있는지 확증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 하나님이 깬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한 아이들의 성취와 불성실한 아이들의 성취를 구분하는 도구지요. 단순히 우등생과 열등생을 나누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교육이라는 바른 개념은 사라지고 과열되어서 입시라는 잘못된 폐단이 남은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시험을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의 성격이 그러니 합격, 불합격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하고 나랑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혹은 불순종하였을 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나를 찾아오는 백성인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는 그 시험 자체가 넘어져 울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든 법률과 율법처럼 그것만 지키고 아니 지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였지요. 시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단순히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을 우리는 단순하게 권선징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중심의 편협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 하는 거지요. 불순종하면 심판, 순종하면 구원이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혹자는 오히려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면 어려울 거라 하지만 아니요. 사람의 종교성은 도덕적으로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신앙심도 커집니다. 그게 사람의 편협한 하나님 이해라는 것이요. 율법은 도덕률이 아닙니다. 신앙인조차 하나님의 복주심과 벌주심을 권선징악으로만 해석하기에 이쁜 짓 해서 복받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얼마나 작은 이해입니까? 하나님은 크신데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해조차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양 같은 하나님을 인간이 온실 속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주와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든 공간에 가둘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람은 빛의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태양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람은 선하다, 의인이다 칭함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반대로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 거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꾸 올려서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결과에 이스라엘은 실격합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기보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시험거리에 넘어져 가나안 사람들과 살기 시작합니다.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고 그들을 진멸하라 몰아내라라는 말은 사라졌고 그들과 더불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 여기고 그것이 합리적이라 여기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 가나안은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섞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것은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지요. 처음부터 피로 연결될 수 없으니 자녀들을 결혼시켜 그 다음 세대부터는 혈연이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피가 섞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누가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이면 또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줘야 됩니까? 혈육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친함을 넘어서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도 섞이게 되는 거지. 오늘 말씀 밑에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단정합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의 우두머리는 창조의 신 엘입니다.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쓰는 단어로 고유명사로 쓸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요, 단순명사로 쓴다라면 주인이나 이방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을 칭할 때에는 보통 명사로 씁니다. 아세라도 유명하죠. 엘의 아내입니다. 신들의 모신, 어머니 신입니다. 바알과 함께 살기에 그와 함께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풍요가 쏟아진다라고 여기는 풍요의 신 아세라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월신으로도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많이 섬겼던 바알은 바로 이 엘과 아세라의 아들 신입니다. 폭풍의 신인데 바다의 신, 얌과 싸워서 이겨 모든 물을 주관하는 신이 되지요. 그래서 농토에, 땅에 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풍요와 소출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은 다른 지역민들의 족속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세겜인들은 바알 브릿, 모압인들은 바알 부올, 블레셋인들은 바알 세붑, 파리의 왕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바알 세붑을 바알 세불,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섬기는 아스다롯이 있지요. 풍요와 전쟁의 여신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알이 바다의 신 얌과 싸울 때 도왔던 여신으로 나중에 바알의 아내가 됩니다. 사랑과 생산의 여신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몰렉이 있습니다. 몰록도 똑같은 말이고 밀곰, 말감으로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황소머리를 가지고 몸은 사람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우상입니다. 그모스도 들어보셨죠? 모압의 신, 불의 신, 전쟁의 신으로 솔로몬이 그모스 산당을 건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곤,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물고기입니다. 해안가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신이었으나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수확을 상징하는 곡물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다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평가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신을 달랠 뿐만 아니라 신들을 잘 이용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신이라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지요. 가짜라는 거지요. 땅에 결실을 내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 결합을 하면은 땅의 풍요가 쏟아진다고 여기니 그 신들을 성적 활동이 활발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매음 행위입니다.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이후에 그들의 매음, 성행위 자체가 제사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들을 충동하여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흥분하여서 그들이 또 성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풍요가 쏟아진다. 그러니 신도들과 제사장이 성관계를 맺고 신전의 여사제, 성창이라고 표현되지요. 성전의 창녀입니다. 성관계를 맺으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막 충동질해서 흥분시켜서 또 관계를 맺게 해서 풍요를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욕정적이고 유치합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이따위입니다. 아니, 풍요를 원한다고 몰렉과 그모스에게 어린아이를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니요. 인간의 욕망이 이런 미친 짓도 하게 합니다. 그들은 신들을 찾는 지고지순함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욕망뿐입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통제하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자기 욕망의 수단일 뿐인 거지. 가나안의 신들은 무상이겠지만 인격적 교류나 도덕적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발산일 뿐인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가짜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끌려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풍요에 집착하는 그 욕심에서 기인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떠들며 가축을 키우던 유목민이었고 애굽에 와서도 유목할 수 있는 땅을 요구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고 정착민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농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내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풀만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다 보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곡식은 풍성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묻기도 했겠죠. 야, 나는 풀이 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풍성한 곡물이 나니? 우리는 이 곡물에 신이 있어.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비의 신도 있어. 이 차이를 가나안의 신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그러니 풍요에 눈이 먼 욕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니 강우량이 걱정되고 이제 계절 변화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라면 농업 기술과 자연 변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막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고 그들에게 빌면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풍성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 가나안의 신화적 자연 해석이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인 것입니다. 끌리는 거예요. 쟤네는 과학적이다. 우리는 미개했구나. 쟤네들은 정말 귀한 과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신화적 해석이고 자연 해석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신했겠습니까? 조금씩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러나 풍요를 주관하는 저 가나안 신도 한번 의지해 볼까라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먼저 그래, 내가 이렇게 농사를 못 짓는데 저 과학기술, 저 현명한 선택을 한번 믿어보자. 한번 그 농사의 신을 의지해보자 했더니 안타깝게도 성공한 것입니다. 죄를 택했을 때 성공해버리는 사람이 나와버리니 그 다음은 뭐겠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너 어떻게 성공했니? 물으니 이런 방식을 택한 거야. 농사의 신을 의지하면 큰 결실을 맺는다라는 권면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욕망에 타협해가고 결국은 자신까지 버릴 것을 아셨기에 처음부터 강하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결코 어떤 우상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달콤한 열매를 맛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눈빛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스라엘에 정착한 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할더니 너희는 강 저쪽 아모리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강 이쪽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할 자를 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니 탐욕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보이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엘리야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씨가 말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장려하는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과 시련과 전쟁이라는 시험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넘어뜨려서 하나님 귀한지 알으라고, 넘어뜨려서 일으켜주면서 아프지 위로해 주려고. 어린 나이로 표현한다면 아프지 위로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탐욕적이고 죄에 빠지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기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흡사 피에 굶주린 좀비 같지요. 좀비 영화 한국이 이제 1위 아닙니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공포 영화에서 무서워 이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끔찍함이 그냥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저는 피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의 피도 안 닦아줍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근데 그게 막 번복이 되는 영화를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영상이라도 돌려버립니다. 근데 K문화가 그 좀비도 지배하고 있는데 가끔은 좀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병균에 노출되면 좀비는 무섭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자기 만족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신앙인이 기복을 처음부터 추구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처음부터 추구하는 순간 인간의 간사한 마음은 타협을 시작합니다. 많은
간증과 고백들 속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넘어지다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지요. 도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풍요나 성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외인 거지요. 근데 예외를 본질로 착각하는 신앙인들, 오히려 그 예외가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장려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타협을 시작합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시작된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나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합리적이고 멋진 세상의 진취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세상의 주인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말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 더 좋은 것을 추구해라, 더 멋진 것을 택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조차 네 선택의 문제다. 너의 삶을 추구해. 너가 가장 중요하잖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는 네가 절대자까지도 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여겨서 모든 것들의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죠. 그 선택의 가장 중심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넣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의 선택, 너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라면 그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건 나쁜 거. 주체적으로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종교도 선택일 뿐이지 않느냐. 너를 힘들게 한다면 조금 내려놔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의 범주에 놓고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며 10가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수록 내가 풍요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 넘어질 수 있는 진짜 죄악을 담아놓는 거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10가지 좋은 것과 한 가지 악한 것. 예를 들어보라면 우리의 간사한 마음은 이럴 것입니다. 유치한 예지만 들어봅시다. 10번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써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했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온실에 가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그런 행위가 점점 세상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이 하나지만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얼마나 나를 합리적으로 이해해주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였고 우상 숭배자들로 변하는 자신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상들만 넘치는 것입니다.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영생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과학 만능주의. 돈이면 생명도 지위도 명예도 살 수 있다라는 경제 지상주의. 인간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기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와 대항하여 싸우고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섞어보자.
여호와와 바알을 섞어서 섬겨보자라고 유혹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이해해보자.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배한다라면 그 방식은 무엇일까? 이신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 통치. 세상의 원리, 자연 현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방관자가 되어서 시스템 안에서 너네 한번 살아봐라고 말하는 이 신론이 나온 거지. 사람이 똑똑해서 만든 주장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오해받을 수 있는 언어이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네 마음을 나누지 마. 바알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나를 믿는다라고 거짓되이 말하지 마. 난 질투할 거야. 한 남편이 아내와 단둘이만 사랑하길 원하지 어떤 남편이 저 남자도 우리 같이 다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합니까? 미친놈이지.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하기보다는 바알과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기독교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좀 포용해 달라고 말하는 거지. 종교의 다양성, 구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지요. 여타 우상이 쩌들은 문화조차도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로 여겨서 포용해 주지 않겠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다 해석하려 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리고 현대의 신앙인들은 똑똑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싫다 하시고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려 합니까? 신명기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때문에 쉐마 교리가 되어서 미간에도 손목에도 보이는 모든 문설주에도 붙여놔라. 얼마나 반각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교리를 만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했죠. 목숨을 다하여까지 포함했지.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겸하여 살려가려고 하는 그 지혜로움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전하면 편협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주같이 크신 하나님이니 그렇게 전하는 자가 틀린 거야. 그건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는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포용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 확증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평안한 것보다 전쟁이 낫다. 너의 평안은 우상을 향한 마음으로 변질될 것이기에 차라리 전쟁을 치러라. 이 시험 속에서 넘어져라, 울어라, 깨져라. 그게 낫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 사랑하시기에 시험하신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의 마음을 뺏긴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려 했던 우리의 간사한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봅시다. 그리고 돌아갑시다. 창조주께로 돌아갑시다. 오늘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그 품 안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의 시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 눈이 충혈되어서 그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린 우리의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은혜는 이 죄인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한결같은 마음을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스라엘보다 추악한 우리를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전쟁보다 더 유혹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 왜 전쟁을 택하느냐? 합리적으로 평화하자라고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진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부끄럽게 고백하는 입술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더러워지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일지라도 보혈로 씻기시고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용기 내어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가능을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을 얻은 그 것들 모두
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내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만의 찬양, 소리 내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오후는 5째 주입니다.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부장님들의 인도하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